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하시던 집안일 잠시만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하던 손도 잠시 멈추시고 바쁘게 움직이던 걸음도 멈추고 그저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치고 애달픈 어조로 가슴을 쥐어짜듯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세월을 버텨오셨습니까? 남들은 다들 잘만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며 떵떵거리는데 왜 내 팔자는 이토록 시린 겨울 바람 같기만 한지 밤마다 남몰래 베개 씻을 적신날이 도대체 몇 날 며칠입니까? 깊은 한숨을 쉬며 애처로운 감정을 담아 우리 보살님들 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으면 남편 먼저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느라 정작 본인은 찬밥에 물 말아서 남은 김치 한 조각으로 대충 한 끼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배부르다 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 배가 불러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데 왜 세상은 우리 보살님들의 그 깊은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슬픔을 고조시킴. 나이 들면서 몸은 여기저기 무너져 내립니다. 찬바람만 불면 무릎 관절염 때문에 뼈마디가 시리고 쑤셔오는데도 파스 한 장 붙이고 다시 일어나 집안일을 하셨습니다. 지갑은 텅 빌 대로 비어있고 매달 돌아오는 공과금에 빚 독촉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날들이 반복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셨을 겁니다. 내 몸 하나 아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가정에 돈이 없어 절절매고 가족들을 위해 짊어진 그 무거운 빚더미를 볼 때마다 심장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으셨을 줄 압니다. 어조를 바꾸어 안타까움과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 그런데 보살님들 정말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뼈가 부서지라 일하고 희생하셨는데도 집안에 온기가 돌지 않고 늘 싸늘한 기운만 맴도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부부간에 날카로운 말이 오가고 자식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하루가 멀다고 큰 소리가 나며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 숨막히는 순간들. 그 순간이 바로 집안의 복을 송두리째 갉아먹는 순간입니다. 낮고 음산한 목소리로 경각심을 주면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는 이를 아주 무섭게 경고합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날카로운 고함, 원망 섞인 말 한마디,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깊은 한숨 소리, 이 모든 음산한 소리들이 거름이 되어 집안에 가난 귀신, 가난뱅이, 귀신을 불러들이고 키우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집안 싸움의 불화 속에서 자라나며 여러분이 애써 모아둔 작은 재물의 운마저도 모조리 갉아먹어 버립니다. 다시 따뜻하고 위로하는 목소리로 전환, 안심시키며 3초 휴식. 하지만 보살님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그동안 집안을 짓누르고 있던 그 탁한 기운을 걷어내는 법을 모르셨을 뿐입니다. 불교의 깊은 진리 속에는 화를 복으로 바꾸는 위대한 비밀의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모진 가난 귀신의 사슬을 끊어내고 집안 싸움을 씻은 듯이 없애며 막혔던 돈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드는 이 소리의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올 터이니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다음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어조가 진중해지며 깊은 학식과 권위가 느껴지도록 차분하고 명확하게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렇다면 왜 우리 집은 평생을 밤낮 없이 피땀 흘려 일해도 재물이 모이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새어 나가기만 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사주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고 포기해버리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주팔자가 제 아무리 막히고 꼬여 있어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공간인 이 집안의 풍수와 기운을 바로잡으면 닫혔던 대운대운의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탄식을 섞어 목소리 톤을 한 단계 낮추면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아주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재물은 맑고 깨끗하며 평화로운 기운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생기생기입니다. 반대로
날카로운 비명, 억울한 눈물, 부부간의 독설과 싸움은 집안의 모든 기운을 칼날처럼 찢어밟기는 살기살기로 변하게 만듭니다. 집안에서 매일같이 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내 팔자가 이 모양이다라며 싸우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그 소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되어 사방에서 들어오려던 재물운을 사정없이 밀어내버립니다. 엄숙하고 단호한 어조로 경각심을 심어주듯 풍수학에서는 집안의 영적 주인인 터주신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터주신은 그 집안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복을 내릴지 화를 내릴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매일 싸우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면 터주신마저 외면하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신이 떠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바로 가난 귀신입니다. 이 음산한 귀신은 여러분이 싱크대 앞에서 혹은 거실 구석에서 짓는 그 깊은 한숨 소리를 먹고 자라납니다. 한숨을 푹 쉴 때마다 입안에서 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 집안의 모서리와 어두운 구석에 켜켜이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며 지적하듯 조금 더 가까이 대화하듯 보살님들, 혹시 지금 댁의 집안 모습을 가만히 한번 둘러보십시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앞에 거울이 마주보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인데 거울이 정면으로 있으면 들어오던 돈복이 깜짝 놀라 튕겨나가 버립니다. 혹은 안방이나 거실 구석에 먼지가 뿌옇게 쌓인 오래된 물건이나 깨진 그릇, 시들어버린 화분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죽은 기운을 뿜어내는 물건들은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결연하게 여기에 가족 간의 불화라는 불씨가 당겨지면 집안의 오행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불화의 기운이 치솟아 재물을 뜻하는 금금의 기운을 모조리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이유, 사기를 당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혀 재산을 날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운이 들어올 시기가 되었음에도 가문에 흐르는 탁한 음성 기운과 막힌 풍수 때문에 대운의 통로가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자상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희망을 주며 마무리. 하지만 보살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병을 앓았으면 약을 쓰면 되는 법입니다. 불교의 비밀 법칙은 이 탁해진 공간의 기운을 단 한 번에 맑은 소리와 풍수 비방으로 180도 뒤집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쌓인 가난의 먼지를 털어내고 가난 귀신이 괴로워하며 도망치게 만드는 위대한 소리의 비밀과 비방을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조금 전보다 한결 부드럽고 따뜻한 어조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다정하게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이 비방을 통해 지옥 같던 삶에서 건져 올려진 산증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 저 멀리 부산 해운대 근처의 작고 허름한 동네에 살던 한 보살님의 가슴 미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편히 상이분을 연화보살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연화보살님의 처지를 묘사하며 목소리에 깊은 슬픔과 애잔함을 담아 이 연화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날리고 늙음아까지 남은 것은 사방에서 밀려드는 빚 톡촉장뿐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은 매일 밤 술에 의지하며 신세 한탄을 했고 집안에 발을 들이기만 하면 날카로운 고함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자식들마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마음의 문을 닫았고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그야말로 얼음장 같은 전쟁터였습니다. 탄식하며 비극적인 상황을 극대화하듯 천천히 연화보살님은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힘들게 몸을 굴려가며 푼돈을 벌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갈수록 심해져 밤마다 다리를 붙잡고 울었고 지갑에는 차비 몇 천 원조차 없어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텅 빈 거실 구석에 앉아 왜 내 팔자는 이 모양일까? 차라리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깊은 한숨을 쉬는데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해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더랍니다. 바로 가난 귀신이 그 집의 숨통을 완전히 틀어쥐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조가 조금씩 밝아지며 극적인 전환점을 암시하듯 더는 물러설 곳이 없던 그 절망의 끝에서 연화보살님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 저와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살님의 안색과 그 집안의 기운을 가만히 살펴보니 사주팔자 자체는 대운대운의 문턱에 와 있었으나 집안 가득 찬 날카로운 싸움 소리와 한숨 소리가 그 복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살님에게 당장 오늘 밤부터 집안의 소리를 바꾸고 칠성님과 터주신을 대접하는 불교의 비밀 비방을 실천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극적인 변화를 묘사하며 활기차게 연화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 밤부터 제가 알려준 대로 정성을 다해 비방을 행했습니다. 찌든 먼지를 닦아내고 거실 구석에 막혀있던 기운을 소리로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방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렇게 날카롭던 남편의 목소리가 거짓말처럼 차분해졌습니다. 집안에 흐르던 싸늘한 냉기가 사라지고 포근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여 환희와 감동을 표현하듯 가족들이 서로를 향해 모진 말을 멈추고 집안 소리가 맑아지자 닫혀있던 재물의 문이 마침내 무서운 속도로 열렸습니다. 몇 년 동안 묶여서 팔리지 않던 시골의 작은 땅이 갑자기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억 원의 보상금으로 돌아왔고 사기를 당해받지 못할 거라 포기했던 돈을 상대방이 스스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돌려주었습니다. 자식들 또한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집안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지금은 부산에서 가장 볕이 잘 드는 아파트로 이사해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고 계십니다. 따뜻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시청자를 격려하며 보살님들, 이 기적이 단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연하 보살님이 하셨다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과 거사님들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화를 복으로 바꾸고 가난 귀신을 쫓아낸 그 구체적인 비방이 무엇인지 이제 다음 부분에서 아주 자세히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드릴 테니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보다 목소리를 한 톤 낮추고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어조로 마치 비밀을 속삭이듯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생 동안 그 어디에서도 쉽게 듣지 못하실 불교와 풍수학의 극비 비방입니다. 가난 귀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고 집안의 대운을 단숨에 깨우는 방법이니 종이와 펜이 있다면 적으시고 없으시다면 제 목소리를 온 마음으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중하고 정중하게 한자 한자 힘주어 준비물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오행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예로부터 해군을 쫓을 때 썼던 굵은 소금, 천일염, 한줌, 악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붉은 기운을 가진 붉은 팥 한 줌, 그리고 우리 땅의 기운과 쇠금의 기운이 강하게 응축된 10원짜리 동전 4개를 준비하십시오. 낡은 10원짜리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겉면이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깨끗한 동전일수록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의 힘이 강해집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손수 보여주듯 구체적이고 느린 어조로 이 비방을 행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해청이 가득한 낮 시간이거나 혹은 온 세상이 고요해져 기운이 한 곳으로 모이는 밤 9시에서 11시 사이. 하이스 마이다. 우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심호흡을 크게 3번 하십시오. 후 하고 내쉬는 숨에 내 가슴 속에 맺힌 한과 억울함, 슬픔을 다 뱉어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후 작은 종이컵이나 하얀 접시 4개를 준비하셔서 각각의 접시에 굵은 소금을 밑에 깔고 그 위에 붉은 팥을 올린 뒤 마지막으로 가장 위에 1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방향을 짚어주며
손짓하듯 세심하게. 이 네 개의 접시는 집안의 네 방향, 즉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가장 어두운 구석진 모서리에 하나씩 감추듯 놓아두는 것입니다. 풍수학에서 방구석 모서리는 기운이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가난 귀신이 웅크리고 앉아 한숨을 잡아먹는 곳입니다. 소금과 파티, 그 탁한 음기를 빨아들이고 동전의 황금빛 청동 기운이 칠성님의 대운을 불러오는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을 강조하며 목소리에 힘과 신비로움을 실어서 자, 물질적인 배치가 끝났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소리를 내야 합니다. 소리가 없는 풍수는 죽은 풍수입니다. 집안의 정중앙인 것일 한가운데에 서십시오. 그리고 동쪽을 바라보며 손바닥을 단단하게 마주쳐 짜, 짜, 하고 우렁차고 맑은 박수 소리를 3번 내십시오. 실제 박수를 치듯 리듬감 있게 음성을 변조하며 그 다음 남쪽을 보고 다시 3번, 서쪽을 보고 3번, 북쪽을 보고 3번, 총 12번의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이 맑고 강한 마찰의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번뇌를 깨뜨리는 경세 소리와 같아서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에 칼날처럼 고여있던 날카로운 싸움의 찌꺼기, 음산한 통곡의 기운을 단번에 산산조각 내버리는 위대한 진동입니다. 박수를 치실 때 마음속으로 딱 한 가지만 염원하십시오.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대운의 문화 열려라. 속삭이듯 조용하게 안심시키며 이렇게 박수를 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무겁던 어깨가 가벼워지고 집안 공기가 탁 트이는 듯한 기분이 드실 겁니다. 가난 귀신이 그 청명한 소리에 귀가 찢어질 듯 괴로워하며 짐을 싸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이 비방을 행한 접시는 딱 사흘 3일 동안 그대로 두셨다가 나흘째 되는 날 소금과 파튼 싱크대에 물로 씻어 흘려보내시고 10원짜리 동전은 깨끗이 닦아 여러분의 지갑 속에 깊숙이 넣어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험한 부적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운을 완전히 묶어둘 거룩한 의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를 아주 웅장하고 자비로우며 깊은 울림이 느껴지도록 톤을 낮추고 천천히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모든 비방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집안 주위에 그 어떤 애군과 가난 귀신도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견고한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불교의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의 가호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영원히 지켜줄 황금방패를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기도하듯 엄숙하고 자비로운 어조로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제 목소리의 파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따라 염원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법당에서 울려 퍼지는 연불처럼 리듬감 있고 장엄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천지신명과 사방에 터주신 이시여, 그리고 위대한 칠성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귀한 보살님과 거사님의 가정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가정이 겪었던 수십 년의 눈물과 한숨, 뼈를 깎는 고통을 이제는 연민의 마음으로 씻어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애군을 꾸짖듯 이 집안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 가족의 화목을 깨뜨리고 재물을 갉아먹던 모진 가난 귀신과 악한 애군은 청명한 박수 소리와 소금, 밭의 신성한 기운 앞에 흔적도 없이 소멸할지어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밀려들던 모든 살기살기는 이 시간 이후로 멸하고 그 자리에 황금빛 방패가 세워져 그 어떤 재앙도 감히 문턱을 넘지 못할지어다. 다시 부드럽고 풍요로운 축원의 목소리로 이제 이 집안에 닫혔던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리니 동쪽에서는 귀인이 찾아오고 서쪽에서는 재물이 쌓이며 남쪽에서는 화목이 피어나고 북쪽에서는 건강의 복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부부간의 날카로운 말은 봄눈 녹듯 사라져 따뜻한 온기만 맴돌고 자식들은 하는 일마다 술술 풀려
부모의 이름을 빛내게 하소서. 이 집안의 텅 빈 지갑과 곳간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황금과 재물이 가득가득 채워질지어다. 깊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신뢰를 주며 마무리 멘트.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모진 고생은 오늘 이 소리를 들음으로써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슴을 짓누르던 한숨 대신 기쁨의 웃음소리만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강력한 주관과 대운의 기운을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결속시키고 가문의 대대로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정성껏 한자 한자 적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신 그 거룩한 명호의 글자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도장이 되어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돈복과 대운을 평생 동안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묶어둘 것입니다. 따뜻하게 미소 짓는 어조로 축복을 건네며 부드럽게 이 영상을 주변에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집안 불화로 눈물 흘리는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복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몇 배로 더 크게 키우는 최고의 선업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법당의 문을 항상 열어두시고 매일 아침 전해드리는 복된 소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돈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하던 일을 잠시만 멈추시고 지금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방 청소를 하고 계셨거나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면 그 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보살님과 거사님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10년 만에 천기 누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2027년 대동지, 다동지, 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신령님이 움직이는 이 위대한 날에 주방에서 외치는 단 7번의 진원이 어떻게 보살님의 마른 잔고를 채우고 집안에 금전비를 내리게 할지 그 비밀을 오늘 모두 풀어내고자 합니다. 한숨을 깊게 쉬며 애틋하고 안타까운 어조로 보살님,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세월을 버텨오셨습니까? 남들은 편안하게 누리는 그 평범한 행복이 왜 유독 보살님에게만 이토록 모질고 가혹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온몸이 부서지도록 일만 하셨지 않습니까? 밥상에 맛있는 고기 반찬이 올라오면 자식들 먼저 챙기고 남편 먼저 건네주고 보살님, 자신은 언제나 찬밥에 물을 말아 겉절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살아오신 그 세월이 눈에 선합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슬픈 감정을 담아 남들에게는 차마 말도 못하고 밤마다 홀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물을 흘리셨던 그 밤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팔자는 왜 이리도 기구한가? 왜 나는 열심히 살아도 늘 제자리 걸음인가 하며 가슴을 쥐어뜯던 날들. 나이가 드니 이제는 관절염으로 무릎과 손목이 시리고 아파서 비가 오는 날이면 뼈마디가 저려오는데 내 몸 아픈 것보다 당장 내일 나갈 생활비 걱정, 자식들 뒷바라지 걱정에 잠 못 이루던 그 심정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지갑을 열 때마다 한숨만 나오고 통장 잔고를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던 그 지독한 가난의 무게를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단호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바꾸면 거사님 그리고 보살님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보살님이 못나서 혹은 게을러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님의 잘못이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가난 귀신, 가난뱅이 귀신, 이 보살님의 대운 다운을 꽉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봐야 물이 차오르지 않듯 운의 구멍이 뚫려 있으니 돈이 들어와도 밑으로 다 새어나갔던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자식의 취업 실패, 혹은 뜻하지 않은 사기로 부모 형제의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그 모든 불행의 배후에는 바로 이 탁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어조를 조금 높이며 신비롭고 웅장한 느낌으로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2027년 대동지, 다동지는 단순한 절기의 변화가 아닙니다.
10년 만에 찾아오는 천지개벽에 대운 다운의 시기이자 음임의 기운이 극에 달했다가 단 한 번의 양용의 기운으로 반전되는 우주의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이날은 하늘의 칠성님, 칠성신과 땅에 터주신 토지신이 인간 세상의 기운을 전면적으로 재배치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보살님을 괴롭혔던 가난 귀신의 사슬을 끊어내고 집안의 황금 방패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강조하며 청중에게 확신을 주는 목소리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주방의 비밀과 7번의 진언을 명심하고 행하신다면 보살님의 삶은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로 완전히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른 가뭄의 단비가 내리듯 보살님의 막힌 금전줄이 뚫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재물이 사방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기적을 목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가난의 노예로 눈물의 세월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주신 이 마지막 기회를 반드시 잡으셔야 합니다. 평화하면서도 엄숙한 어조, 마치 비밀스러운 진리를 전하듯 낮은 목소리로 보살님, 거사님,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토록 땀 흘려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오히려 빚만 늘어났던 것일까요? 왜 옆집 순이 엄마는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해서 돈을 긁어모으는데 왜 내 집안은 늘 한겨울 칼바람처럼 썰렁하기만 했을까요? 불교와 명리학, 그리고 풍수지리의 대가로서 제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오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안의 평화를 책임지고 재물을 모으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 즉 주방, 주방, 이 가난 귀신의 놀이터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워하며 혀를 가볍게 차고 목소리를 낮추며 깊은 한숨. 많은 사람들이 풍수라고 하면 거실이나 안방 혹은 조상님의 매자리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리학에서 주방은 단순한 취사 공간이 아닙니다. 주방은 집안의 모든 구성원의 생명력을 책임지는 건강의 원천이자 한 집안의 재산이 쌓이고 보관되는 황금의 창고, 자유창고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창고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치명적인 풍수적 오류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보살님, 지금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주방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지적하며 경고하는 어조, 단호하게. 첫째로, 주방에 칼이나 가위를 싱크대 위에나 벽면에 그대로 노출해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풍수학에서 날카로운 칼날은 살기사티를 뿜어내는 가장 위험한 물건입니다. 칼을 칼꽂이에 제대로 넣지 않고 가위와 함께 밖에 내놓는 것은 매일 아침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다운의 목을 칼로 치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오려던 재물운과 인복이 그 날카로운 칼날에 베어 사방으로 흩어지고 결국 집안에는 날카로운 신경전과 돈 때문에 싸우는 불화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터주신 터주대감이 머물며 복을 주려다가도 그 살기에 놀라 집을 나가버리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다가가 조언하듯 안타까운 목소리로 둘째로 쌀독이 비어 있거나 쌀을 플라스틱 통에 대충 담아두지는 않으셨습니까? 쌀은 예로부터 공령, 고그링비, 즉 곡식의 신령이 깃든 재물의 상징이었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고 비어 있다는 것은 가난 귀신에게 여기가 네가 살 곳이니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이나 시들어 빠진 채소, 정체 모를 검은 봉지들이 구석에 처박혀 있다면 그것은 썩은 기운, 후회를 온 집안에 뿜어내어 깨끗한 재물운을 오염시킵니다. 칠성님, 칠성신, 이 복을 내리려고 내려오시다가도 그 주방의 퀴퀴하고 어두운 기운에 가로막혀 발길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어조를 무겁고 웅장하게 바꾸며 천기의 비밀을 밝히듯 특히 다가오는 2027년 대동지, 다동지는 천지의 음양, 임양, 기운이 극단적으로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동지를 기점으로 죽었던 양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부르며 매우 신성시했습니다. 만약 이 중요한 시기에 주방이 부를 때는 가스레인지 주변이 기름때로 찌들어 있거나
싱크대 하수구에서 악취가 올라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그 밤에 가난 귀신이 주방의 탁한 기운을 땔감 삼아온 집안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수년간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보살님, 이제 왜 주방을 다스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상하고 따뜻하게 눈시울이 붉어진 듯 다정한 어조로 보살님, 거사님, 이렇게 주방 풍수가 무너지고 가난 귀신이 집안을 장악했을 때 사람이 얼마나 처참한 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제게 찾아왔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전의 일입니다. 부산의 어느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살고 계시던 올해로 57이 되셨던 김시성을 가진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은 젊은 시절 참으로 고우셨고 심성도 비단결 같았지만 지독한 남편복과 돈복이 없어 평생을 눈물로 든 가죽을 적시며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목소리를 한 옥타브 낮추며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하듯 서글프게, 남편이라는 사람은 젊어서부터 노름과 보증으로 전 재산을 날려먹기 일쑤였고 결국에는 커다란 빚더미만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보살님 홀로 남겨진 두 자식을 키우기 위해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고 식당 청소를 하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관절염으로 밤마다 알아놓으셨지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큰아들은 취업에 실패해 방구석에 틀어박혔고 작은 딸은 사기를 당해 엄마의 마지막 전세 보증금까지 날려버렸습니다. 제가 그 보살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보살님의 지갑에는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 없었고 얼굴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당장이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만 같은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어조로 스님, 저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신령님도 부처님도 다 거짓말 같습니다. 왜 저한테만 이런 모진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까? 하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제가 가만히 보살님의 사주팔자를 짚어보고 가택의 기운을 투시해보니 보살님의 대우는 이미 가로막혀 있었고 특히 그 집안의 주방은 완전히 가난 귀신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싱크대 밑에는 언제 샀는지도 모를 썩은 쌀통이 방치되어 있었고 가스레인지는 새까만 기름때로 덮여 불보의 기운이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대동지의 황금 같은 기운이 들어올 구멍이 아예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듯 희망차게 저는 보살님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이번 대동지 날밤 주방에서 제가 시키는 대로 딱 한 번만 비방을 행해 보십시오. 죽는 것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말을 따랐습니다. 대동지 날밤 제가 일러준 대로 주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날카로운 칼과 가위를 모두 숨긴 뒤 붉은 팥과 하얀 소금 그리고 동전 3개를 주방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3,000배를 올리는 마음으로 주방 한가운데서 제가 전수한 이 진언을 목이 터져라 7번 외우셨다고 합니다. 기쁨과 환희에 찬 목소리로 극적인 어조로 그로부터 딱 석 달이 지난 후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보살님의 집안을 누르고 있던 그 지독한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방구석에만 있던 큰아들이 거짓말처럼 대기업 하청업체의 정직원으로 특별 채용되었고 딸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갔던 범인이 잡혀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보살님이 정성껏 끓여가 가판대에서 팔던 팥죽이 입소문을 타면서 방송의 맛집으로 소개되어 하루 매출만 수백만 원이 넘는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관절염으로 아프던 무릎도 신기하게 통증이 사라져 대동지날 이후로 날아갈 것만 같다고 저를 찾아와 황금 봉투를 내밀며 펑펑 우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대운을 맞이하면 인생은 이렇게 순식간에 뒤바뀌는 법입니다. 엄숙하면서도 명확하게 손동작을 섞어가며 차근차근 설명하듯 지혜롭고 신뢰감 있는 어조로 보살님 거사님. 자,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부산 보살님의 인생을
시궁창에서 황금길로 바꿔놓았던 그 위대한 비방미팡, 즉 2027년 대동지 다동지, 밤에 행해야 할 주방 비방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할 종이와 펜이 있다면 지금 당장 받아 적으십시오. 하늘의 청기를 움직이는 법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법입니다. 안내하듯 친절하고 섬세하게 속도를 늦추며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물품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때에 묻지 않은 깨끗한 굵은 소금 천일염 한 컵. 둘째, 핵곡식으로 준비한 붉은 팥 한 줌. 셋째, 깨끗하게 씻어 말린 10원짜리 동전 3개. 옛날 황동색 동전이면 가장 좋으나 최근의 동전도 무방합니다. 넷째, 대동지 당일 처음으로 받은 깨끗한 백산수 맑은 물 한 잔입니다. 이 물품들을 준비하셨다면 대동지 날 해가지고 음의 기운이 온 땅을 덮는 밤 9시부터 11시 사이의 하이시의 주방으로 가십시오. 행동을 지시하듯 단호하고 묵직하게 비방을 행하기 전 주방에 불을 끄고 가스레인지 주변의 기름때를 마른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내야 합니다. 가레반진나 워티우 가로가 오르 가로하고 가로가로 수이바 가로파마 이 두 기운이 충돌하지 않도록 칼과 가위는 반드시 싱크대 서랍 안 보이지 않는 곳 깊숙이 숨겨두십시오. 그 후 준비한 맑은 물 한 잔을 주방 한가운데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사이에 놓아둡니다. 이것은 천지의 기운을 정화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그 물잔 오른편에는 소금을, 왼편에는 붉은 밭을 두십시오. 소금은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탁한 음기를 흡수하는 천혜의 방패요. 붉은 밭은 양기를 극대화하여 사악한 잡기를 쫓아내는 불의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물잔 앞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나란히 놓으십시오. 동전의 금생 기운이 무르이볼 만나 재물이 마르지 않고 샘솟는 금생수 진성수의 형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신비롭고 웅장하게 목소리를 높이며 호흡을 가다듬듯 천천히 모든 배치가 끝났다면 가만히 눈을 감고 양손을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하십시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몸 안에 탁한 기운을 뱉어냅니다. 이제 주방에 터주신 터주대감과 하늘의 칠성님께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을 보낼 차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가난 귀신을 박멸하고 대운을 부르는 대동지 재물진원을 흐트러짐 없는 목소리로 정확하게 7번 외우셔야 합니다. 마치 연부를 외우듯 장중하고 신성한 목소리로 음절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옴마니 밤매훔 터주대가 마려옵니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황금 소나기는 쏟아질지어다. 옴살바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한 쉬고 다시 한번 깊은 어조로 이 진원을 7번 읊조리는 동안 보살님의 주방을 가득 채우고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가스레인지 불꽃 속에서 황금빛 기운이 뿜어져 나와 온 집안을 감싸 안는 것을 마음속으로 강하게 그리셔야 합니다. 거짓말처럼 마음이 평온해지고 손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진원을 마친 우물은 싱크대에 흘려버리시고 소금과 팥은 대동지 다음날 아침 집 밖 현관문 모퉁이에 뿌려가 난 귀신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십시오. 동전 3개는 보살님의 지갑 속에 고이 넣어두시면 그것이 바로 1년 내내 돈을 끌어당기는 황금 부적이 될 것입니다. 웅장하고 자비로우며 하늘의 축복을 내리듯 경건한 어조로 거사님 그리고 보살님 이제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신성한 의식만이 남았습니다. 주방의 비방을 마친 후 보살님의 가택 전체에 절대로 깨지지 않는 천상의 방패, 즉 황금 방패, 왕kim 방패를 세워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간 가난 귀신이 감히 문턱조차 넘지 못하도록 대동지 축원 가택 공덕문을 올리겠습니다. 두 손을 정성스럽게 모으고 칠성님과 터주신 그리고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축원을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큰 법당에서 연부를 외우듯 천천히 울림이 있는 장중한 목소리로 나무 고성가백, 장엄공덕, 길상대왕불, 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는 2027년 대동지 성스러운 밤에 이 땅의 지극한 효부이자 공덕주의신 무자생, 기회생, 경자생, 신축생,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보살님과 거사님의 가정을 칠성님과 터주신령님 전에 고하나이다. 그동안 쌓인 업장과 눈물, 가난의 조각들은 이 밤의 깊은 음기와 함께 저 멀리 소멸하여 주시옵고 주방에 깃든 불과 물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 막고 깨끗한 재물지맥이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가난 귀신의 사슬은 이 시간부로 완전히 끊어졌으니 동방에서 청룡이 여의주를 물고 오고 남방에서 주작이 황금 씨앗을 물어다 주방 살동마다 가득가득 채울지어다. 이 집안의 문전에는 황금방패가 솟아올라 애군과 살기는 범접치 못하고 오직 만복과 금전의 비만이 영원토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사바하. 다시 자상하고 따뜻한 스님의 목소리로 돌아오며 위로하듯 보살님, 가슴에 맺혔던 그 수많은 한과 눈물을 이제는 대동지의 불꽃 속에 다 태워버리십시오. 신령님과 부처님은 결코 인과 인고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보살님이 그동안 뿌렸던 그 눈물의 씨앗이 이제 2027년 대동지라는 거대한 대운을 만나 황금의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지갑이 비었다고, 몸이 아프다고 더 이상 기죽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뒤에는 이제 하늘이 주신 황금 방패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간절함을 담아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며 이 위대한 대운의 흐름을 나 혼자만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주의 큰 지혜와 후억득 복덕을 세상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 기적의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와 내 자손 대대로 금전의 복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올려주십시오. 보살님 한 분 한 분이 올리시는 그 정성스러운 8글자의 연불이 서로 공명하여 우리 모두의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집안에 황금 소나기를 내리게 하는 거대한 파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기 누설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다가오는 대동지날 최고의 기적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힘내십시오. 성불하십시오.